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4편을 성경책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04편.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옆에다 옮겨놓지를 못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다루시는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봐도 그렇죠? 앞부분 조금만 좀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심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항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렇게 쭉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복습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걸 두 가지 강조했었죠? 우리 믿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 지식이 내 거 되는 거, 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로 창조 사실, 그리고 창조 신앙, 요 두 가지를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자, 우리 1번부터 6번까지가 창조 사실과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래부터 영원히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니며 또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창조 사실과 창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이 목적을 따라 세밀하고 섬세하게 다스리시고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분을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시라고 믿는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시기에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눈물과 한숨과 아픔의 시간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의 자녀인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며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를 슬프게 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하는 어떠한 환난이라도 넉넉히 선으로 바꾸실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로이며 자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창조 사실과 또한 창조 신앙에 대하여 6가지로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3번째 시간,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가지를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창조와 창조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바로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고백되어야 하는 것은 창조에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보존하고 다스린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여기 창조를 해놓으시고 이것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요 창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는데 방관하는가? 요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 시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관하게 되면 여기는 혼란,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식으로 밖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 질서, 창조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방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7세기 중반에서부터 서구 사회의 중심이 되었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계몽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조주가 이렇게 창조를 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는 원리를 넣으시고, 원리를 넣어서 이 자연 질서가 이 원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그 원리가 창조물의 작동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했단 말이에요. 우주를 마치 기계로 여기고 이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켜보시기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몽주의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리입각에서 한다. 그래서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해놓고 방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뭔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면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주장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이 창조의 능력, 요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창조물들을 당신의 목적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이것은 오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창조의 능력이 지금까지 계속 이 피조 세계에 전달되어서 발휘되어서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시고 지금도 관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섭리는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을 창조해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섭리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비가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또 흉년이 되고 풍년이 되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허락되어진 일이다라고 믿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레미야 5장 2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추수 기한을 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 문둥병 걸린 환자에 대하여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문둥병을 걸려서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기 위하여 문둥병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 속에서 문둥병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일이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는 모든 생사복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장준, 우리 주은이는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 우리 장준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나무님이 생기고 나무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무님이 나오고 나무님이 떨어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다 관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이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능력을 가입시켜서 그 일로 일어나게끔 만들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일로 살아가며 인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 말한 여기 이신론, 자연신론 이런 학자들의 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떤 거든지 간에 자신들이 내놓은 그 이론을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다라고 설명해 놓은 거죠. 그렇다고 이걸 뭐 성경이 아니고서야 이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요즘 시대에 미묘하게 신앙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복신앙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범신론이 굉장히 큰 범위 안에 있어요. 섭리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 범신론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섭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려요. 섭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창조의 모습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의 섭리로서 형성되어 간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해서 신의 위치로 형성되어 갈 거다라는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찌 보게 되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입맛에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처럼 빌어야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저렇게 막. 왜? 나한테 복을 주실 분이니까. 그런데 바른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다 오해더라 하는 거예요. 범신론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세상 안에 같이 담겨 있어서 스스로 형성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로 다스리고 보존시키시는 분이지 그 속에서 작았던 하나님이 커가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섭리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27문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마치 손을 가지고 하시듯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곳에다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나 풀, 비와 가뭄, 결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번영과 빈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사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로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섭리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풀어가실 때에 근본이 되는 것이 있죠. 뭐예요? 전능하시고 항종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본의적인 능력,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이 역사 가운데 관여하셔서 능력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창조의 능력이 지금까지 쭉 계속 개입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특성 중에 하나가 항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한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섭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항종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운을 얘기한다거나 재수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우연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능력과 한정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지 또는 보존 이런 표현을 기억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통치 이런 표현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지, 보존, 그리고 통치. 이 둘은 따로 구분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존과 통치,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말할 협력이라고 하는 말, 이 표현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의 여러 측면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덩어리예요. 뭐하고 뭐요? 보존, 통치, 협력, 요 세 가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존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피조물들은 존재의 시작에서 뿐 아니라 그 지속에 있어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내게 창조의 능력이 항존하게 지금 나에게 가입되어져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27에서 29절을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펴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그 창조 능력으로 지금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범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의 각도가 틀어지거나 없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1도만 틀어져도 태양열의 어떤 그 균형이 깨져서 빙하 시대처럼 그렇게 돌아질 수도 있고, 혹은 열대처럼 뜨거운 그것이 지구를 다 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도만 틀어져도, 그런데 태양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순식간에 그냥 얼음덩어리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얼음덩어리.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면서 진짜 태양열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는데, 태양을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개하며 찬양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함께 보시면 우리도 그것에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것은 창조하신 뿐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이 역사 가운데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을 향해 능력을 계속 발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우리가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고백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경영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이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 그 방향으로 나아가며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권한이 나타나져 있는 절이에요. 읽어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런 방식으로, 또 다니엘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던 줄을 아시리이다.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경륜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통치 행위에서 그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우연한 것, 선한 것, 악한 일, 자원하여 나타나는 모든 일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아모스서 9장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도 당신의 창조 능력의 섭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존과 통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해 잘 다스려 나가시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계가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경륜,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섭리의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적의 경우 외에는 동시 발생 혹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보존, 통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흔히 이런 오해를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져야 하고 모든 존재들은 다 꼭두각시일 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의 연관관계를 무시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강요와 억압을 통해 피조물들의 작용과 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에 입각하여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또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어떤 힘을 작용하여서 드러나게끔 만들어 놓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세상의 원리인 인과율이라고 하는 방식에 역행하여서 이적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섭리일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사건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보여준 비상섭리인 거예요. 말 그대로 비상섭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뤄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비상섭리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 인과율을 사용하여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다 관련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세 때 스콜라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제1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자연현상, 이 피조물들을 제2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말한다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원인을 무시하고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 사역하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제2원인들이 협력하여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협력 또는 동시발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주관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강권하시고 판단하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의지에 영향을 미쳐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대로 쫓아 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는 자의 중심에 혹은 믿지 않는 자의 중심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담아두셔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바꿔주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자 곧 사람이 하는 일처럼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확연하게 꼭 구별되어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그 일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사람이죠. 소원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또한 소원을 쫓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섭리 교리의 실천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이 세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섭리 교리의 의미입니다.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우연에 근거하거나 요행을 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개혁자들은 카드놀이를 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행심리가 일확천금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우연, 운, 재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갈 수 있게끔 추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드놀이를 금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많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시험 준비를 안 한 자식인데 찍어도 다 맞게 해주시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어쨌든지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부 못한 사람들은 공부 못한 만큼의 점수를 받게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공부 열심히 한 만큼의 수고의 대가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행하여 어찌됐든지 좋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아니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을 것이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공부한 만큼의 점수를 받아야 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그만큼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복권 제도 같은 거. 이건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권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 복지에 대해서 좋은 시도입니다. 복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마련되어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유익한 일들을 사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후에 나도 한번 이 복권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벌어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남은 생활을 영위해보자. 이런 우연에 근거한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 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이 진화론의 문제 같은 경우 그건 더 심각합니다. 어쨌든지 어떤 것이든 우연에 근거하여 무엇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버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아버지다운 손길에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또
나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것을 공급하시지만 때로는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채찍도 두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27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섭리의 대상에는 신자나 불신자, 피조계 전체, 심지어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암을 판단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질병에 대한 질병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부르시기 위하여, 혹은 이 암을 통하여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또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는 등등의 다양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암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큰 마음의 낙심도 되고 또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는 그런 이유이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나에게 내 여생에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신유은사라고 생각해요. 신유은사는 꼭 기도하면서 병 치료받는 것이 신유은사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들을 저는 신유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암 걸려도 믿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혹은 이 암이 나에게 줄 어려움,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육신은 죽음으로 갈 일인데 일찍 나에게 이러한 것으로 죽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세상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같은 암을 놓고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삶의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진 일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삶을 영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에게 섭리로서 일하십니다. 일반인들을 생각하면 그 섭리들을 특별 섭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치는 이 섭리들은 아주 특별한 섭리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섭리가 아주 특별한 섭리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그 모든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인도함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섭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만유죄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피조물 속에 담겨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태양에도 달에도 또 구름에도 바람에도 또 우리가 쓰는 이 물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정원수 떠놓고 달에게 빌었잖아요. 또 태양신을 섬겼고 또 비가 오게 되면 하늘을 향해 놓고 기우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만유죄신론에서 기인하여 벌어지는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자신의 뜻을 실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가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마음 먹고 판단하고 행하여서 내 수준만큼 살았다면,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실망하고 한탄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했던 일이 많았다면, 이 섭리라는 사실을 배우고 나서 어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구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은 복된 삶이로구나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삶의 의미를 더 생각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첫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는 복을 알게 됩니다. 욥기 1장 21에서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욥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의 시발점과 종착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힘겨운 인생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양을 갖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작정 아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치 않고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모양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싫어라 하는 이런 환난과 고통, 연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섭리로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삶이죠. 복된 사람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 어떠한 역경을 겪으며 또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게 하며 또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일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권능과 지혜로서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섭리에 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히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